오늘 저는 꼭 나눠야 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은 우리 삶에 체험한다는 것이죠. 체험을 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공유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숙제한 거 서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공유하는 것도 있고요. 논문을 공유하는 것도 있고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파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땅히 공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우리가 나눠줘야 될 것들, 공유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찬양을 공유하시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찬양을 공유하겠습니다. 찬양을 공유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 보면 항상이라는 말이 무려 2번이나 나옵니다. 이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정답, 항상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모든 종류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이 날 때나 힘이 빠질 때나 길이 열릴 때도 찬양하고요, 길이 막힐 때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랑 싸워서 이길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도 찬양하고, 원수 마귀에게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화려한 자리에 올라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마땅히 해야죠. 그러나 저 인생의 뒤안길로 쓸쓸하게 발을 돌이킬 때도 있습니다. 그때조차도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밝을 때도 찬양, 어두울 때도 찬양, 마음이 쓸쓸할 때도 찬양, 기쁠 때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전천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야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 그대로 항상 주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인생에 나눌 것들이 풍부하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신 것에 혹시 오늘 이 말씀에 그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까? 보통 성경에는 이 앞부분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대부분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블레셋의 가장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저 유럽에서 나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 자기 원수였던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 쫓겨 간 곳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앞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저 다윗 아닌가? 얼마 전에 저 사람이 젊었을 때 우리 추구의 명장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다 하면서 칼을 뽑아서 잘 왔다, 이제 너희를 원수를 또 갚아야겠다 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이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역사상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는 어려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항상 시온의 대로가 열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사울 왕이라고 하는 장인에게 쫓겨서 간 곳이 이 블레셋 땅까지 가게 되었고,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바보 흉내를 내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이제 미쳤구나, 힘이 없구나 하면서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첫 번째 1절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을 하나요?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그리고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기가 지금 미친 척을 하며 침을 질질 흘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서 질질질 흘렸더라.
와, 완전히 아말렉이 보니까 이거 바보고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놓아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자 다윗은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요? 아굴람이라는 이 동굴 속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 위로받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야말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 빚으로 완전히 망한 사람들 400명이 몰려듭니다. 그야말로 비참하고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에 거쳐서 정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때 400명 앞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철저한 고독의 시간,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 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그들이 지금 아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광채를 내었고 얼굴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어디서 찬양해요? 어디서 시편을 지금 읽는 거예요? 동굴입니다. 껌껌해요. 그때 우리 지금같이 무슨 후라시라고 하는 랜턴이 있었겠습니까? 촛불조차 아마 제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채를 입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우리가 인생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으로 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함으로 피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중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 위로를 받습니다. 찬양하다 치유가 됩니다. 찬양하다 죄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찬양하다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찬양하다가 우리 영혼에 한량없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의 이름을 높여 찬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피할 처소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사실 다윗은 창피한 시간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났습니까? 9절 말씀 본문 같이 큰 소리로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난이 그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고난이 찬양을 이기지 못합니다. 찬양하면 고난을 뒤엎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있을 때 좌절할 것입니까? 찬양할 것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찬양하기로 결단 안 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나눠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사실 찬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나누는 찬양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임재를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우리 이웃과 사람들에게 나누는 찬양, 두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능력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뭘로? 찬양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엇으로? 찬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과 찬양의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유하라는 찬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수직적으로 찬양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다 받은 은혜들을 수평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 참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간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34편 시편 2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뿐만 아니라 곤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 불쌍해 보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가 야훼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야훼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야훼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일 성령 충만했을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때로는 방언을 받고 은혜 충만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조사해보면 분명히 우리 입술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분이시야. 어떤 청년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분은 늘 삶이 곤고하고 피곤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상하죠. 하나님 얘기만 하면 입에다가 막 웃음을 띠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제가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제일 예쁘고 멋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자 얘기를 자꾸 우리에게 와서 도전을 하고 자꾸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에 끌려가면 죽이고 도둑질할 것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눠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게 되고 주여 나의 곤고함을 하나님께서 극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하고 자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은혜스러워요.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었으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십니다. 엄청난 간증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진쳐주고 보호해주고 건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슬퍼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이 동굴 속에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 먼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왕이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도 함께할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의 천재였습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간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 못 받은 것도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음 세대들과 접촉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해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의 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지혜의 길을 나누겠습니다. 지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지혜의 길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야훼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녀들아 좀 와서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 할 것이 있는데 야훼를 경외하는 법, 즉 예배드리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시인은 젊은이들에게 야훼를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해주는 것, 이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과 공유합니다. 영어 선생님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배우고 공부했던 영어 실력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공유합니다. 기도 응답의 경험의 공유라면 이제 가르침은 지식의 공유입니다. 기도 응답이 여태까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시인이 야훼를 경외하는 법, 즉 야훼 경외를 하는 것이 지식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도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잠언서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주 많은 지식을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야훼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은 상태에서 쌓아올린 지식은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끝낸 지 한 10년 되신 우리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그때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교수도 하고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지만 10년 전 지식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요. 그때 지식은 정말로 그야말로 옛날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지식은요 맨날 새로워져요. 박사학위가 10년 전이 아니라 1, 2년 전에 따도 이제 그 지식은 그냥 무용지물로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이 밑거름이 없으면은요 다른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쌓되 야훼를 경외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것 위에다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간증과 찬양을 다 하나님 옆에 쌓아 올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기초요 근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젊은이들아 야훼를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교회의 경우에는 지난 34년 동안 우리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쌓아 올렸던 이 찬양과 기도와 응답의 열정들을 이제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젊은이들아 하며 이 야훼를 경외하는 법을 다 나눠주시고 공유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에 보니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을 공유해야 될까요? 뭘 나눠줘야 될까요? 첫 번째, 찬양을 나누십시오. 두 번째, 간증을 나누시지요. 마지막 세 번째, 지혜의 길, 야훼를 경외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나누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